할렐루야. 예,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광야에서 터지는 반석의 샘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사순절이에요.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처절하고도 숭고한 그 40일의 여정에 우리의 발걸음을 함께 포개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려한 궁전이 아닌 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광야 한복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17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잠시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홍해를 이제 건너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딱 들어와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건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이 15장, 16장 이렇게 쭉 보시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했죠. 그리고 애굽을 굴복시키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죠. 그리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도 경험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마실 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르비딤이 어디 정도인지는 그래도 보셔야 되잖아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고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시내산 바로 전입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거에 약간 위에 올려 보시면 마라, 엘림, 돕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 르비딤에 도착한 그때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서 그곳에 가서 물이 없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하나 있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탄탄대로를 걷는다.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평탄하게 걷는다.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근데 분명히 보면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자기 멋대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잘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아멘. 자, 지도를 잠깐 다시 보시면 신광야가 바로 위에요. 신광야 보이시죠? 글씨? 거기서 이제 르비딤으로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온 회중이 누구의 명령대로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간 거예요. 르비딤에. 자기네들이 정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장막을 쳤다고 기록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간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나간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그들에게 닥쳤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고 애쓰는데도 때때로는 우리에게 그 물 없는 광야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그 내 영혼의 지독한 그 메마름 속에 던져질 때가 있죠.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냐면 하나님, 아니 내가 그냥 이렇게 막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간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돼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목이 타들어가는 그 극한 상황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냥 무너졌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15, 16, 17장 계속 봤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를 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모든 걸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르비딤에 딱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거는 둘째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일어났던 기적들은 그냥 한순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오늘 갈증만이 내 영혼을 지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늘 내가 갈증이 나니까 그 전에 주신 은혜가 그냥 홀라당 없어져 버린 거죠. 이게 우리 모습 아닐까요? 은혜를 받으면 세상 다 얻은 것 같은 우리의 모습. 그런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겁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이번에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뼈아픈 질문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어떤 질문이요? 나의 신앙은 환경을 따라 요동치는 갈대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신뢰입니까를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의 정점은 인간의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에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을 심판하는 대신에 모세의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치라고 명령하시고 그 딱딱한 바위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반석은요, 훗날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우리를 위해 맞으시고 생수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목말라 죽어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치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사순절 기간에 함께 도전해 봐야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물 없다는 거에 집중해서 불평을 하는 인생을 끝내시고 우리 곁에 함께 걸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사순절이 되길 바랍니다. 내 삶의 메마른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내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원망은 십자가 밑에 그냥 못을 박아버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온 하나님 은혜에 흠뻑 젖어 그 거룩한 사순절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간단히 오늘 3가지 정도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해 보죠.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불신앙을 경계하고 원망을 멀리하라입니다. 불신앙을 경계하고 원망을 멀리하라. 그러니까 사순절의 첫 관문은 우리가 가장 먼저 직면해야 될 영적인 실체는 바로 우리 입술에 뭐요? 원망입니다. 자, 17장에 이 원망이 그냥 내가 단순히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심각한 영적 반역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감정을 내가 내세운 것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 반역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난을 당하면요,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아니면 이건 사탄의 계략일 거야. 이러고 그냥 치부하고 하죠. 그러나 르비딤의 상황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멋대로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밝히냐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히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마주한 건 뭐예요? 생존을 위협하는 물 없는 사막이었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진짜 내가 하려고 하는데 무슨 문제가 딱 생겼다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냐는 겁니다. 헌신했더니 건강에 문제 생겼어요.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졌어요. 건강도 안 좋아졌어요. 사업했더니 손해봤어요. 자녀를 믿음으로 내가 양육한다고 했는데 애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그 방황이 시작되는 그 기막힌 순종의 광야에서 우리는 사실 그때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문제 앞에서. 그 전까지는 티가 안 나요. 그런데 그 문제가 딱 생기고 내 반응이 바로 내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냐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다투다는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뭐냐면 리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다투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말로 이게 아니에요. 이거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법정에서 상대방을 고소하고 심판하는 법적 소송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법적으로 수를 한 거예요. 모세를.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피고석에 앉혀놓고 왜 당신 약속 안 지키시죠? 내가 당신 뜻대로 왔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시죠? 하면서 심판관 노릇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세요. 그들의 원망 섞인 질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이 말에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단숨에 살인 공모로 둔갑시킨 겁니다. 죽이려고 공모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 뜻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입에 담기도 흉측한 살인 공모로 둔갑시키는 불신앙이 담겨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 뜻 안에. 그러니까 원망은 과거의 모든 은혜를 망각하게 만드는 영적 침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을 절대화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로막는 불신앙의 안개라는 뜻입니다.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보시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그 현장을 마사와 브리바라고 명령하거든요. 그곳을. 이게 마사가 뭐냐면 시험이고요. 브리바가 다툼이라는 거예요. 시험과 다툼을 했던 곳이라고 명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아예. 훗날 시편 기자가 이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탄식을 전합니다. 시편 9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결국 그 세대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래서 원망은 단순히 그냥 기분이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원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평안과 안식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원망하는 순간이에요. 광야의 갈증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갈증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갈증보다 더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광야는 어떤 모습이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아니면 타들어가는 갈증,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 속에 계시냐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분의 입술은 무엇을 쏟아내고 있느냐, 그걸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요, 진짜 0.01인치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원망은요. 오히려 원망은 우리의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못 보게 하는 그런 눈을 가리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순절 첫 주간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라고 하나님을 취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취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엎드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내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을 세우는 겁니다. 원망이라는 독한 열매를 맺던 그 불신앙의 뿌리를 뽑아내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난의 손가락을 접고 기도의 손을 모을 때
비로소 굳게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생수를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중보기도의 사람. 자, 이스라엘의 원망이 아주 극에 달했어요. 살기 등등한 그 돌팔매질로 변하려고 할 때 모세가 취한 행동을 잘 보셔야 돼요. 분노의 파도가 덮쳐옵니다. 분노가 막 이끌어요. 근데 모세는 도망치거나 맞서는 그 본능적인 선택을 하는 대신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강력한 피난처인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게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 이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선 중보자의 역할의 전형적인 모습을 모세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좀 있으면요, 이 백성들이 날 죽이려고 할 것 같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짧은 부르짖음의 지도자로서 모세가 고립감, 극심한 고립감, 생명의 위협,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억울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겠죠.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는 얘기하고 싶겠죠.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는 분노할 권리가 충분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백성을 끌고 나온 것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백성들을 끌고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시밭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돌아온 것이 감사가 아닌 살해 위협이 됐다면 우리가 보통 무슨 생각을 하죠? 아, 이 더럽고 치사 이거 못 해먹겠다 진짜. 아, 나 이거 못해. 하나님 나 이거 못해요. 대응하거나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시켰는데. 백성들이 지금 죽이려고 저를 위협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는 백성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문제를 사람의 수준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중보자의 위치입니다. 이게 중보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중보자는 사람들의 비난과 독서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방패가 되면서도 정작 그들의 연약함과 무지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그게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억울함이라는 그 개인적인 감정을 모세는 세우지 않고 사명을 앞세웠고 상처받은 자존심보다 영혼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그 모세의 태도가 오늘날 갈등과 분열의 광야를 지나는 우리들에게 거대한 영적인 그 전율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중보라는 게 그럼 무슨 뜻이에요? 중보. 한문으로 보니까 가운데 중자에다가 보증하거나 지킬 보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이에 서는 거예요. 사이에 서는 거. 영어 성경 보니까 standing in the gap이라고 돼 있어요. 사이에 서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부패한 백성 사이에 생명의 근원과 죽음의 낭떠러지 사이에 그 아슬아슬한 틈바구니에 자신의 존재를 던져 넣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를 던져 넣어 다리를 놓는 그 행위, 그것이 바로 중보의 다리를 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보예요. 성경에 보시면 멸망에 가던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하지 못해 하나님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들고 매달렸던 누구요? 아브라함. 민족의 말살 위기에 앞서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면서 왕 앞으로 나섰던 누구요? 에스더요. 차디찬 감옥 안에서도 성도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호명하며 눈물로 편지를 썼던 사도 바울이요. 하지만 이 중보의 계보를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담대히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 아멘. 예,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순절은 바로 이 위대한 중보의 심장을 묵상하는 절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원망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등치고 도망칠 때에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하며 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했던 행동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의 그 중보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고갈을 막아내는 댐이 되는 거. 마침내 그 딱딱한 반석을 터뜨려 생수를 공급하는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르비딤의 모세를 부르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중보자로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영적인 눈을 뜨고 다시 한번 둘러보셔야 돼요. 마실 물이 없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직장 동료, 여러분의 누군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망의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서 방황하는 사람들, 깊은 질병과 마음의 상처 속에서 심음하고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칠고 사납게 우리를 대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비난의 돌을 맞으면서조차도 그들을 대신에 손을 드는 중보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보기도는 단순히 제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가볍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타인의 그 절박한 운명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위에 강제로 올려놓는 거룩한 영적인 전투예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해 줄게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 위에 올려놓는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써가며 여러분의 가슴에 제사장처럼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40일이 되셔야 돼요. 중보자의 역할을 맡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내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서시라는 겁니다. 내가 비난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정죄를 멈추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러분이 걷는 그 삭막한 광야의 길을 지나고 메마른 사막에서 하나님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보기도가 광야를 돌파하는 유일한 열쇠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라입니다. 뭘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자,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놀라운 명령을 내리시죠. 제가 5절, 여러분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 반석이 거기서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우리가 우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들에게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본래 모세의 지팡이가 보시면 나일강을 피로 물들였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을 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 지팡이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죠. 똑같이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지팡이로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대신에 단단한 반석을 치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앞에 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매를 맞는 자리에 스스로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잘못은 인간이 저질렀는데 그 책임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직접
감당하시겠다는 아주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죠?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어지는 그런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실패하고 감사를 잊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흘러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이 사건의 신학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광야의 반석은 단순히 그냥 돌덩어리가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겁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반석을 내리쳤을 때 바위가 갈라지고 물이 터져 나왔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그 심판의 지팡이를 맞으셨을 때 그분의 옆구리가 찢기셨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중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가 나오더라. 사순절은요, 바로 이 찢기신 반석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할 그 심판의 잔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마시고 우리가 마주해야 될 저주의 매를 대신 맞으셨습니다. 우리 작년 암송요절인데 이사야서 5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마음을 열었도다. 아멘. 믿으시죠? 반석이 깨져야 생수가 나오듯이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반석에서 터진 샘물이 단순히 그 육신의 목마름을 달래는 그 음료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임재의 증거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다툴 때 하나님은 도망가거나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의심의 한복판, 반석 위에 당당히 서셔서 생수를 터뜨려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나는 그 광야에도 하나님은 결코 도망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을 원망할 때조차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가장 메마른 자리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이 생수가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시죠.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 강물이 흘러넘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영혼을 그토록 메마르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으세요? 경제적인 겁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 메마른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매맞으시고 옆구리를 열어 생수를 내어주신 반석,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의 곁에 서 계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상황보다 크고 그분의 생수는 여러분의 갈증보다 깊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첫 주간 원망의 그릇을 비우고 은혜의 잔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찢기신 주님의 그 틈 사이로 흐르는 생명수를 여러분 마음껏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광야를 꼽히는 낙원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은혜는 결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죠. 여러분, 오늘 제가 출애굽기 17장 마른 땅 위에 서서 세 가지의 그 이정표를 발견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불신앙을 경계하고 원망을 멀리하라. 원망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망각한 불신앙의 열매라는 사실. 그 이스라엘이 홍해의 기적을 보고도 르비딤의 그 갈증 앞에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했죠. 우리 인생의 맞사와 무리바를 끊어내셔야 합니다. 상황이 나를 삼킬 것 같을 때 원망이 아닌 신뢰를, 불평이 아닌 예배를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오. 이것이 광야를 이기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모세는 자신을 향해 나오는 그 비난의 돌덩어리를 기도의 재료로 삼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갔다는 사실. 그 기도가 닫힌 하늘의 문을 열고 마른 바위를 갈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제 우리가 그 차례죠. 내 곁에 메마른 지체를 위해 내가 당신의 모세가 되어주겠다라고 결단하시며 서로 손을 잡는 우리 중보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라. 하나님은 자격 없는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대신에 스스로 매맞는 반석이 되셨습니다. 모세가 친 반석은 곧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옆구리를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 터져나온 물과 피가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씻어냈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얼마나 깊은 광야에 있던 반석 되신 주님께서 나아가기만 한다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의 영혼을 적실 것입니다. 자, 이제 사순절 40일의 그 거룩한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40일간 광야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원망하지 않으셨고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 삼아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승리의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광야 한복판에 함께 서 계십니다. 혼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장 깊이 만나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원망의 입술을 닫고 기도의 손을 들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 아까 말씀드렸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삶의 터전과 굳게 닫혔던 반석이 터지고 성령의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기를, 그래서 광야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소환이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